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인사들을 많이 안 나누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얘기하는 시대가 돼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 막연하게.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몇 번 나눠서 할까 뭐 하여튼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깊고도 아름다운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야. 무슨 교리문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례 받기 전에 그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어른들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뭐 퀘스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거 예전에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게 교파마다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장로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되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에 해당되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리문답을 하고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의 그 핵심 내용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에요. 딩동댕 하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이블 메시지 첫 번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행위입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작은 마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 그 스킬을 다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가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솜씨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나요? 목수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할 뿐이지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근자열 원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이게 영광, 존귀, 찬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또 나이가 들어서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그 선한 행위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주 거창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작은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찬양대가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악기를 가지고 또 연주하면서 찬양대를 돕는, 성가대를 돕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라든가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찬양대를 한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귀한 음성을 주셨구나. 이걸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 번째는 행위였는데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의 찬양을 불렀는데 이 감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믿음에 감탄했고 그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언충신행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언자죠. 언충신행독경. 그러니까 말은 성실하고 믿었게 하고 행동은 돈독하고 공손하게 해라.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 이제 CCM으로도 이 시편 말씀이 CCM으로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나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연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라촌인데 라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호의, 받아들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신문을 보든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 나의 말이라는 게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저 사람을 욕하고 또 더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이 말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잡해지겠죠.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우리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의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내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만 이제 집안에서 자기가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 이제 찬양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의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행위.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그 온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이 그의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 보면은 일신작반, 만신작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주 유식해지시는 거네요. 이제 고사성어가 이제 아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있고, 이제 책 같은 데 나오는 이제 고전적인 게 있는데, 이 일신작반, 만신작반, 이거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모든 사람이 모범을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사성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구나,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이제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지 저기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제 암송 구절인데 아주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서 이 성경 구절을 대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생활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잡이 있는데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또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행위, 두 번째 말, 세 번째 삶 전체.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행위라든가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또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자 의무구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특권이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